오늘은 종교개혁과 신비신학의 둘째 장으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근대의 정신사적 맥락에서 볼 때 큰 핵을 끊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신비주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 개신교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계몽주의 철학에서도 그 영향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이성적, 초이성적 경험의 가능성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과 같이 종교개혁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로마 가톨릭 신앙에 머문 나라들에서 신비주의가 되살아난 반면 개신교도들은 신비주의적인 영성이 종교개혁적인 경건성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극복하고 있던 사형론이 세련된 방식으로 다시 되살아날 것이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루터의 경험, 그리고 루터의 거부, 루터가 가장 사랑한 독일 신학, 그에 영향을 미친 민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사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형론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사역 및 주권적 통치의 방법의 섭리를 고찰합니다. 영원적 관계된 사역들은 계획과 신적 작전과 예정이며, 시간과 피조세계에 관계된 사역은 창조와 섭리 사역입니다. 다음은 루터의 체험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청년 시절 어거스틴 수도의 일원으로서 유럽교회가 지닌 풍부한 정신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수도자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 신비적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신비주의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영적 훈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명상, 즉 관상이었습니다. 이는 성서의 인간관계에 현재화하고 걸맞은 체험으로 기독교 복음에 다가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 영혼과 신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루터의 삶과 저술을 특징짓는 신학적 인식, 즉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합리화와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다시 그의 신비주의 이해에 영향을 미쳤고 그에게 특별한 과제였다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가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개혁자 루터의 발언과 관점에서 얼마나 다르게 접근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교회 역사가 아돌프 폰 하르낙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비복음적인 것이라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까지 신학교회에서 계속되고 개신교 교회 안에 회의와 거부의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루터의 삶에는 특별히 내면적 감흥과 사로잡힌 철저한 변화의 작용과 계명이라고 할 만한 충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루터가 에어프루트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 들판에서 벼락 맞을 위기에서 그가 한 맹세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고 열린 문을 지나 천국으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라고 그는 개혁이 시작되는 순간에 간에 말했습니다. 루터가 어틴과 베르나드 더 클레르보의 저서에 심취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자신이 위험성을 의식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영적 경험과 신비주의적인 내면화의 요소가 늘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